지난 주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김도자 장로님의 장례 예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렀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오늘 자녀분들이 유족들이 오늘 예배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예식들을 진행하다 보면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장례 예식이 참 중요한 것은 그 예식을 통해서 구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또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믿지 않는 조문객들이 오셨습니다. 아마도 장로님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목사에게 마지막으로 또 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이 예식이 다 끝나고 제가 누워 계시는 장로님 얼굴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느낌이 장로님이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참 잘했어. 그런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의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를 천국에 보내는 일입니다. 그게 목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천국에서 또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에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그리고 또 천국에서 또 많은 상급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하는 목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제 목회의 사명을 기억해 주시고 또 제가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구원은 물론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목회를 따라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강림 대림절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사용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했고 은혜 받은 사람 마리아를 얘기했고 그리고 오늘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천사들이 처음에는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났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는 바로 또 한 번 나타났는데 그것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중요한 소식을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났으니까 너 빨리 가서 그 예수를 준비해라 맞이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그냥 들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는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양을 치다가 대단히 성공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목동 출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양치기로서 목동으로서 그는 프로였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에 늘 최선을 다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멀리서 혹시나 자기의 양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짐승들이 오거나 늑대가 오거나 곰이 오거나 심지어 사자가 올 때에도
그는 돌팔매질을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그 돌 하나를 집어 던져서 늑대도 곰도 사자도 물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고 또 잘했으면 나중에 골리앗을, 그 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말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이 먹어서 안 되는 독초, 먹으면 바로 죽는 독초가 있고 먹으면 해로운 그런 그런 것들도 있지요. 독초와 같은, 해초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지요. 해로운 것들이. 그런 것들을 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건 먹어도 되고, 요건 먹으면 큰일 나고, 저건 먹으면 바로 죽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구분해서 멀리서 언제나 양떼들을 지켜볼 때 그들이 혹시 독초를 먹지 않는가, 독초를 먹을 것 같으면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가 저걸 먹으면 뛰어가기 늦으니까 막대기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가 머리에 탁 맞으면 양들이 깜짝하고 그걸 안 먹고 그 자리를 피해 가는 거지. 그러니 그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채소돌 또 풀들 이런 것들, 수많은 식물들을 그는 많이 연구해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초장이 쭉 있으면 이쪽 초장에서 다 이 풀을 다 뜯어 먹으면 그 다음 초장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 초장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어느 길로 가야지 제일 양들이 안전하게 갈 길인지 그 지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지. 뿐만 아니라 양떼들을 늘 치면서 양이들이 자기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목동의 음성을 양들에게 기억시키는 일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에게 늘 말을 건넨 거예요. 다윗이 목동이 말을 건네는 거예요. 야, 내가 네 목동이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따라야 돼. 어떨 땐 부드러운 음성으로, 어떨 땐 엄한 음성으로, 두 음성을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할 때는 양들이 안심을 하고 풀을 뜯어 먹고, 그러다가 다윗이 갑자기 엄한 음성으로 음성을 바꾸면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양들이 탁 긴장을 할 수 있도록 엄한 음성도 연습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다윗의 음성의 톤만 봐도 이 부드러운 톤이면 여기 괜찮은 거구나, 안심하구나. 톤이 무섭다, 그러면 이거 하면 큰일 나는구나. 양들이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들의 이름을 또 하나씩 지어서 양들하고 개인적인 관계도 맺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양이 가면은 야, 누구야 일로 와라, 올라와라 그러면 목자가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목동으로서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다했고 그는 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먼 날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왕으로서 살면서도 목동으로서 배웠던 것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왕의 일을 잘 감당하고 나이가 많이 늘어서 이제 늙었을 때에 쓴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시편은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쓴 시편이 아니라 모든 일을, 인생을 다 살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봤더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구나.
즉 나는 양으로서 살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양으로 살다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시편 23편을 그때 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은 양인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라 목동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기 때문에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어디에다가 비유하시는가 하면 목자에다가 자신을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시고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셨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이 목동은 당시 사회 속에서 그리 존대받는 직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동의 삶, 목동의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전문직이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작은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내가 연습하고 내가 익히고 내가 배우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아무리 허드렛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을 반듯하게 해내는 사람은 그 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보면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아니 그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희 앞세대, 제가 지금 이제 60대인데 제 앞세대 선배 목사님들 세대, 앞세대 선배 목사님들 세대는 이제 다들 그분들 이제 선배 목사님들 세대는 다 은퇴하셨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성공하신 선배님들 세대에 보면 크게 성공한 또 목회를 잘하신 분들은 늘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난과 폐병이었어요. 성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또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또 훌륭하게 하신 분들은 대부분 뭐가 있었는가 하면 가난했고요, 폐병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폐병을 짊어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한국교회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신학생 때 폐병이 걸렸어요. 그 폐병이 걸리니까 은근히 그런 기대가 들더래요. 하나님이 혹시 나도 그 선배님들이 그 반열 속에 나를 집어넣으려고 이 폐병을 가져왔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근히 그게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날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가 했더니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는 사용 안 하시대 하면서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 평범 이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목자를 선택하실 때도 하나님이 그런 목자를, 지극히 평범한 목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합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않고 능력이 없고 문벌이 좋지 않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포기하고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소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하면서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어느 정도의 좋은 소식이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소식이냐,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좋은 소식입니다. 전 세계 사람이 기뻐할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복음의 내용이었고 기쁨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실이 기쁘고 좋은 소식들, 복음의 소식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으면 그건 그들에게만 기쁜 소식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들려면, 복음이 들리면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을 때 그때서야 내가 좋은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에 뭐 그렇게 기뻐하겠어요? 남들이 잘된 얘기에 뭐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배만 아프지? 우리는 남들에게 일어난 좋은 일이 내게도 좋은 일이 되려면 그 일이 나하고 상관이 있을 때에 그때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관없으면 그건 뭐 자기들끼리 맨날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춤추고 자기들끼리 뭐하고 아이고 맨날 모여서 뭐 하는지 몰라. 사람들은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동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의 삶과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 즉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이란,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상관없으면 남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장로님이 믿었던 예수님, 하나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종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남의 이야기로 흘려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소바에 가서도 마지막에는 엄숙한 소리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상관이 있는, 나에게 상관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면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에서 예수 얘기를 자꾸 뺀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고 홀리데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빼고 그리스도의 날이 아니고 그냥 홀리데이, 그냥 거룩한 날이라고만 예수를 뺀 이야기로 자꾸만 들려주려고 세상 사람들이 강요를 한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홀리데이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나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느껴질 때 오늘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마음이 없으면 성탄절은 그냥 지나가는 행사일 겁니다. 산타크로스에 선물 주는 날일 것이고 연인들이 즐거워하는 날일 것이고 그런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진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큰 찬송을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 소식을, 찬송의 내용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그 찬양의 내용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게 찬양의 내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인데 그 이 땅이 어떤 곳이에요? 낮고 천한 곳이고 예수님이 나신 곳은 마국간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마국간에 내보내는 그런 일인데, 그리고 그분의 생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처참한 죽음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고통의 날인데, 슬픔의 날이고 힘겨운 날인데, 그런데 그 날을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영광이 되어질까요? 그 답은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을 두고도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독생자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시는 분 우리에게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많이 놀랐지요. 근데 그 내용을 듣고는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가실 수 있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아침 식사까지도 다 하시고 소파에 편안히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이 땅의 삶을 그 순간에 다 마치시고 84년의 생을 그렇게 평온하게 마감하실 수 있었을까? 주님이 그분의 삶을 지켜보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이 땅의 것에 너무 마음 쓰지도 마세요. 이 땅의 것에 너무 많이 소유하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그저 있는 거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쓰세요. 그거 가지고 못 갑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평화의 날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극히 평범한 것 같은 목자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예수의 탄생하신 그 자리와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탄생의 장소에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들을 선택하여 주었고 그들에게 그 야기 예수를 가서 찬양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 성탄의 자리,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은, 우리가 그 가까이 있어야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멀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목자들에게 놀라운 소식, 온 백성이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탄생이 여러분의 삶과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는 내게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하고 상관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큰 기쁨과 평화의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